할렐루야. 우리 새해 들어왔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앉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올해 잘 될 겁니다. 예, 우리 한번 인사해 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잘 될 겁니다. 한번 이렇게 예. 그래서 올해 잘 안 될 것 같으신 분 계시면 지금 올해 잘 안 될 것 같으신 분 계시면 오늘 지금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완전히 막 소나기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이거지. 왜 되나 안 되는지. 그래서 안 되는 분만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우리 화끈하게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해 보게. 안 되는 분 다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 될 수 있지. 왜 안 돼? 우리 주님이 계신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난 못해요. 일어나신 분들은 이게 아무도 안 계시니까 얘기인데 감사합니다. 또 일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신이 준 선물 중에서 우리에게 금 3가지를 주셨습니다. 이게 신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준 금이에요. 그러면 이 3가지 금에서 첫 번째 금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모든 음식에도 들어가지만 부패를 막는데 정말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소금은 지금 우리가 돈 받아서 그렇지 원래 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귀한 거예요. 두 번째 금이 있는데 두 번째 금은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황금을 주셨어요. 이거는 어디로 가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거를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고요. 이걸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무엇을 모아야 되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황금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신 것은 어떤 것이 좋냐면 세 번째 금은 지금을 주셨어요. 지금. 이 지금, 이 주셨다는 이 지금은 우리에겐 굉장히 여러분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3가지 금 중에서 자 소금, 황금, 지금이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물론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지금이 가장 소중해요. 3가지 금 중에서. 왜?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소금은 또 구하면 되는데 황금은 또 사면 되는데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다시 오질 않습니다. 은혜도 지금 받는 거예요. 은혜를 내일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은혜 내일 안 옵니다. 은혜는 한번 지나가면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은혜는 언제 받느냐?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이것이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깨닫냐면 만삭이 된 한 달을 남겨둔 산모에게는 이 한 달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이 만삭인 이 한 달이 아기 태아가 자리를 잡는 시간입니다. 아기가 제대로 위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산모에게는 아기가 마지막 이 한 달이 산모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간지를 만드는 편집장에는 일주일이라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막차를 놓친 사람은요 1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1분 때문에 막차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순간적인 사고를 피할 수 있는 1초의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만약에 1초를 앞서갔더라면 크나큰 사고가 났는데 1초를 조금 머물렀기 때문에 사고를 모면한 사람에게 1초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0.01초의 시간은 올림픽 금메달이냐 은메달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0.01초를 앞서갔다고 금메달이고 0.01초가 뒤로 갔다고 은메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0.01초가 그 사람에게는 지금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이 우린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 새해 시작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1년 중에서 우리가 신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는 축복받는 시간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오늘도 우리가 1년의 목표를 정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이 순간 어떤 한순간이라도 미루지 마시고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시작은 성경의 질문으로부터 오늘 성경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의 내용은 어떤 질문이냐면 그 질문 자체가 이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게 쉽냐? 네가 걸어가는 게 쉽냐? 라는 이 질문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것이 쉽냐는 거죠. 만약에 사지가 멀쩡한 신체가 건강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걷는 데는 별로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의 문제는 누가 죄 사함을 사했다고 선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몸의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는 둘 다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할지라도 참 어렵습니다. 마치 일어나 걷는다는 것, 이게 그분에게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 병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오늘 여기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제사함 받는 것보다는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은 걷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가운데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그에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는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이 자리까지 나왔어요. 지금 주님 앞에 지금 중풍병자하고 주님하고 1대1 지금 맞대면하고 있는 이 사이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많은 도움 가운데 오게 됐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이 어느 동네를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찾아온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듣고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신대 라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집안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문 앞까지,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 문 앞까지 빽빽하게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발 디딜 틈도 없고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꽉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 운집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예수 앞으로 모시고 나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문 앞에 이미 팍팍하게 들어서 어느 한 사람도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 길을 들어가시오 하고 비켜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가운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딱 예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길이 딱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막히면 딱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방법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서 기다리자. 그리고 다 기다린 다음에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만나든지 지금 만나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걸 선택했을까요? 지금 만나는 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그간들이 하고 나니까 선택을 하게 되면 방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에 막혔을 때 내가 이 길로 그래도 내가 선택해 보겠다고 선택을 할 땐 길이 열리게 돼 있는데, 이들이 길을 찾았어요. 어떤 길을 찾았을까요? 그들이 찾는 방법은 집 뒤로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언제? 지금.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올라가자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해 볼 수 없는 상상을 불허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집 들어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뭐 하자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자는 거예요. 야, 지붕을 어떻게 뜯어요? 오늘날 같이 초가집 같으면 지푸라기만 뜯으면 되는데 만약에 돌이라면 그게 어떻게 뜯냐고요? 도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그리고 어쩌자고? 구멍을 내자는 거야. 그래서 글로 달아내리자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여러분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는 그냥 말로 볼 수 있지만 이 과정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귀한 은혜의 자리 나올 때는
언제나 내 앞에는 뭐가 막히는지 아세요? 장애물을 만나요. 우리는 반드시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가려고 하는데 못 가요. 왜?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잖아요. 이 환경이 안 만들면 좋은데 그 환경이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 할 수 없다 라고 우리 포기하잖아요. 그죠? 포기하는 그 순간엔 중풍병은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또 아셔야 돼요. 그러면 중풍병은 계속 안고 사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맡겼을 때 내가 어느 길로 선택하느냐의 선택의 길에 따라서 여러분 중풍병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중풍병은 낫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붕에서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야, 네가 죄사함을 받는 게 쉽냐? 걸어가는 게 쉽냐? 지금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문제가 바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이때 당시에는 중풍병이 걸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중풍병이 걸렸다는 그때 그 관례예요. 그게 저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저렇게 얼마나 죄가 많으면 중풍병에 걸렸을까? 이게 그때 사회의 통념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풍병을 바라볼 때 아이고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회 통념의 개념이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학자들도 이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 중풍병자가 정말 죄가 많이 져서 그 병이 걸렸다는 학자가 있고, 아니다 그냥 사회의 개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사회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시키려고 죄사함을 허락해 준 거다. 학자의 의견이 분분해요. 두 가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지금 주님이 보신 거는 뭘 먼저 봤냐면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았다고 해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주님은 뭘 먼저 봤냐면 이 구멍을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야,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죄사함을 허락해 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에서 죄사함을 받고 너 일어나 걸어라는 이 선언을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주님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능력이 있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정말 무한정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걸 영어로 unlimit이라고 그래요. 이게 리밋이 없어요. 무한대에 무한대. 여러분 우리 무한대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해변에 모래를 세알릴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바닷가의 모래를 해안에 있는 태안에 있는 해변을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어느 기계로 어떤 측정기를 갖고 와도 그 해안 반도에 있는 모래를 정확하게 개수를 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씌워요. 이 능력의 차이를 잠깐 해변의 모래를 비교했는데 이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몇백 배나 뛰어나게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2018년도 우리가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의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방법을 우리가 알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갖고 나가야지. 오늘 중풍병자의 문제는 주님 앞에 갖고 나왔어요. 왜? 이거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나의 문제는 아무개 집사가 해결 못해. 그러면 누구에게 나와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해결자예요. 중풍병자는 자기 문제를 이 세상 어느 곳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걸 깨닫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게 안 깨닫들어서 힘들어. 이걸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도 주님 말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찾아갔다가는요, 큰 낭패를 당해요. 더 문제가 커져. 괜히 약점 잡히고, 괜히 그게 놀림감 당해. 그러니까 괜히 사람한테 찾아가지 말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중풍병자에게 소문을 들려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좋은 정말 소문이 들었어. 야, 저기 명품을 25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판대. 이 말을 들어도 안 갈 사람 안 가요. 그렇죠? 가요? 안 가요. 2천만 원짜리 명품을 판다고 해도 그거 세일해서 15만 원에 준다고 해도 안 가. 에이, 이거 무슨 거짓말 같은 소리. 야, 명품을 15만 원에 판다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런 사람 더 많아요. 안 믿어.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기 왔다고 하는데, 아니 여기 중풍병자가 그 믿을만해요? 아이고, 내 인생이 이래. 그러고 말 수도 있어요. 근데 움직여요. 마음이. 누가 마음을 줬을까? 주님이 줬지. 주님의 마음만 줬을까? 오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자, 왔는데 어떻게 딱 길이 막혔네. 이거 길이 막혔어. 야, 우리 포기하자. 길 막혔다. 아니면 기다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또 마음 주잖아. 무슨 마음?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마음을 줘요. 올라간 걸로 끝났나? 지붕을 뜯으라고 하잖아. 지붕을 돌 같은데 어떻게 뜯어? 근데 그들이 손으로 뜯으니까 지푸라기보다 더 쉬워. 더 뜯어지는 거야.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여러분 주님이 다 이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듣게 했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 이 모든 진행가는 거는 주님이 함께 하셨고 진행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가 우리가 중요할까요? 이 과정이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사함에 받는 권세도 내가 있고 내가 네 병 고친 능력도 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누가 있냐?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뭐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줬냐면, 정말 우리에게 능력 보여준 것은 십자가에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진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놓고 한번 우리가 따져보죠. 죄의 문제를 감옥 갔다 왔다고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평생 운다고 해서 될 문제일까요? 내가 죄인이야 지금 평생 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까? 안 돼요. 나는 죄를 져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고난을 당해야 돼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야. 평생 동안 해결될까요? 안 해결돼요. 내가 하도 잘못을 많이 하니까 아주 날카로운 이런 빼죽한 꼬챙이 같은 걸로 맨날 나를 찔러. 아이고, 네가 잘못했어. 네가 찔른다고 해결될까요? 절대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죄 문제만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문제가 십자가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누가 해결해 줄까?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해결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답은 나왔네. 간단하게 답이 나왔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일어서는, 또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갖고 일어나야 될까? 그것도 답이야. 우리가 무엇을 갖고 일어날까? 우리가 2018년도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우리가 일어나 걸어야 할까? 무엇 갖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무엇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야 될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일어나게 해요. 믿음이 우리를 걸어가게 만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내가 믿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감춰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문 앞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빽빽하게 들어쳤잖아요.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을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고 끝났나? 아니야. 올라갔더니 지붕을 뜯어야 돼. 지붕을 뜯었다고 끝났나? 아니야. 구멍을 냈잖아. 구멍을 내서 어떻게 해요? 내렸잖아요. 이거를 믿음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돼. 믿음의 과정이 없이는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과정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가 일단은 주님에게 가야 되겠다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결과는 중풍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시작과 끝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중간에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갔다? 이건 안 돼요. 안 돼. 과정이 거쳐야 돼. 근데 우리들은 어디서 다 힘들어할까요? 과정 속에서 힘들어해야 돼. 그러나 올라가야 되고, 올라갔다면 뜯어야 되고, 뜯었다면 구멍을 내서 내리기까지 이 믿음의 과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풍병은 뭔가 이거지. 뭐가 우리에게 중풍병일까? 오늘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육신의 지금 중풍병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 내 신체가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는 그 어떤 것, 그게 우리에게 중풍병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해.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늘 걸려.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게 내게 중풍병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억눌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괴롭고 지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중풍병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히 중풍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풍병하고 평생 사실 거예요? 아니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주님께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는 게 시작이에요. 아니, 고양동에서 여기 오는데 뭐 많이 걸리는 키로수도 아닌데 뭐 100km, 200km, 서울과 부산도 아니야. 2단지에서 여기 걸어오는데 무슨 서울 대전간이야? 왜 이렇게 나오기가 힘드세요? 자주 나오셔야 돼. 예?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갖고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을 만나는, 그 만나고 기다리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나가면 주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정확하게 진단하셔갖고 내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풍병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뭘까요? 내 마음에 있는 중풍병일까? 아니면 사업의 중풍병일까? 아니면 정말 건강의 중풍병일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얽매이지 않는 것들이 없어. 하나도 없어요. 꼬이고 엉키고 복잡하고 섞여 있고 이렇게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 주님께 갖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요? 믿음을 갖고 나오세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먼저 시작할 거는 뭘 갖고 먼저 시작해야 되냐면, 야, 중풍병 반드시 치유된다는 이 믿음을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나올 때, 야, 심심한데 한번 놀러 가볼까? 덜렁덜렁 그러고 왔을까요? 그렇게 안 왔다고요. 중풍병자가 올 때, 아이고 뭐 재수저번을 낳는 거겠지 뭐, 에이 그냥 가자, 우리 한번 가자, 이렇게 왔을까? 아니야.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게 믿음의 시작이야. 네, 여러분들 나오실 때, 문제를 갖고 나올 때 반드시 중풍병 치유 된다, 안 된다?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중풍병의 치유가 아니라, 치유만 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걷기까지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치유됐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치유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 얘기합니다. 네 상을 들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일어나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들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왜 들고 일어서라고 할까? 예수님이 왜 그것을 들고 일어나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누워 있었잖아. 침상에 거기서 신세 지고 있었잖아.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제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그곳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진정한 신앙의 선언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이게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나는 일어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내가 무엇 하기보다는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여러분 능력을 믿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 중풍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다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다 일어났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이라는, 예수에 향한 그 믿음이라는 거 붙들고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아무개가 일어났다면 나도 일어나야지. 예.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어? 나도 일어나야지. 왜 저 사람만 일어난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나도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중풍병자가 믿음을 갖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뭘까요? 아니, 주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걸었어요. 일어나서 걸게 됐고, 자신을 보면서 아마 자신도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 아니, 내가 어떻게 걷지 하고 놀지도 몰라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될까요? 이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현실적인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보고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야, 이거 말이 안 돼. 근데 주님 뻥치는 게 아니거든. 눈으로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이 안 됐다는 거예요. 눈앞에 일어난 모든 광경은 정말 경이로운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이것이 주님의,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너희들은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중풍병가 뭘 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했다면 믿음 하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문제 속에서 일어나고, 아픔 속에서 일어나고, 고통 속에서 일어나고, 좌절 속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당당하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믿음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야 돼. 우리는 한 해 2018년도 우리는 걷는 거예요. 어디로? 믿음을 갖고 걷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길로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의 중풍병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브라질 리우에서 금메달을 가장 값지게 딴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진 게임이었어요. 다 포기한 게임이었어요. 점수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점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대역전극이 일어났어요. 역전극이 일어난 것만뿐이 아니라 금메달을 목을 걸었다니까. 그게 이미 게임 전에 확률이 나왔는데, 어떤 확률이 왔냐면 이미 게임은 진다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한국 선수는. 왜? 상대 선수는 키가 184야. 여기는 177이야. 팔 길이가 달라. 한국 선수가 그 사람을 손을 다 벌려도 가슴이 안다. 근데 그 호주 선수는 툭 치면 가슴이다. 팔 길이가 짧아. 여기는 저쪽은 팔 길이가 길어. 그러니까 어떻게 벌써 게임이 유리한 차이가 다르죠. 그리고 한국 선수는 세계 무대 경험이 없어요. 여기는 20년간 무대 경험이 있어요. 올라가서 싸움에 세계 무대 경험이 있다고요. 그러면 승패는 뻔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뻔해져. 그러니까 결과가 13대 9 스코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2포인트만 더 따면 금메달이야. 근데 13대 9에서 어떻게 역전이 일어나냐고. 근데 작전 타임이 들어왔어요. 1분 쉬는 동안에 그가 1분 딱 쉬고 나서 딱 무대에 올라오더니 저돌적으로 변하더니 역전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금메달을 목을 당당히 걸었습니다. 펜싱계에서 이 사건을 놓고 이거는 기적의 게임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수 이름이 박상영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그 게임을 보면서 그때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그가 간구했어요. 그녀가,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 상영이가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외치고 했는지 몰라요. 브라운관이 터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어요. 왜? 상영아, 너 일어나야 된다. 너 여기서 지면 안 된다. 일어나자 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트에는 2대0으로 마지막까지 잘 버팁니다. 예, 지금은 둘이 서로가 가시력 방어하려 시도했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면서 득점했습니다. 저 안에 보세요. 한 번, 두 번째 끝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막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주저앉다가 일어났어. 힘내. 다시 한번 아래쪽에서 10대9가 됐죠. 11대9, 네, 3라운드 봐도 12대9. 너무 머리가 복잡해질 필요는 없어. 그러면 자, 13대9. 2포인트만 따면 이제 금메달이. 3라운드 넘기기 자 이렇게 해서 잡으시. 지금은 잡는 게 보였어요. 돌려막기 했는데 14대10. 네, 1점 남겨놓고 이제 작전 타임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에 올렸습니다. 14대10. 잘해서 공격하는 계좌이네. 자 공격 그렇죠. 14대11을 이제 바뀝니다. 14대11. 상대 선수 한 점만 따면 금메달이고. 14대12. 14대12. 시간은 충분하고요. 시간 충분한데 시간 걱정 안 됩니다. 찌르기 그렇죠. 14대13. 14대13. 포인트. 기대해봅니다. 일상형 할 수 있습니다. 있죠. 충분합니다. 자, 기세는 왼쪽이거든요. 네. 14대14. 대역전국을 만들며 금메달을 차지하게 됐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누가 상상할 수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눈앞에 패배를 승리로 바꾼 1%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2018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갈 때 능력을 누가 베풀어 주시냐? 그 능력은 다른 이가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해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으로 잡았어요. 야,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가 보자. 왜?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어떤 분은 이제 애도 다 키워가는데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분도 계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죠. 또 어떤 이들은 물질의 중풍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떡할 건가 이거예요. 올해 시작하면서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어떤 분은 아내 때문에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 다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한 해를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 앞에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괴롭히는 중풍병이요, 우리가 엄청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두 부류가 살아요. 중풍병 걸린 자와 중풍병 걸리지 않은 자가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이미 중풍병에 걸려 있다면 믿음으로 해결해 보시고, 내가 아직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예방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내가 이 문제만큼은 주님께 갖고 나가서 해결해 보겠다 이런다면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든 삶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힘차게 믿음으로 가라는 2018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영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여러분의 이름 부르시고 선영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중풍병에서 일어나 걸으시길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는 기적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이 내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또 내 삶의 그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것 그저 믿음 하나 붙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걸어가면 물질이 항상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일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여러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이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